4장 1절 또 6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4장 1절 보면 상전들아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 말씀 보면 3장에서 아내들아, 남편들아, 또 뭐 아비들아, 종들아 이런 말씀들이 있었죠. 22절 보면 3장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 그래서 종은 누구고 육신의 상전은 누군지 말씀을 봤죠. 종은 아직도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상전들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성도죠. 상전들아 여기서는 누구냐면 3장 22절에 이야기했던 그 육신의 상전들을 말합니다. 육신의 상전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운. 디케 옳음 공정이라는 그런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 디카이오스 의로운 이 단어는 그 의를 준수하는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뭐 준수하는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의무를 이행하고 또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종은 조금 전에도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종들에게 공평을 베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 이소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동등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도 율법 안에 있지만 언젠가는 복음을 알게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율법에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니까. 너희에게도 하늘에 계신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도 상전이라는 게 나오죠. 앞에 상전은 육신의 상전.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고 여기 하늘의 상전이다. 하늘의 상전은 누구예요? 주님이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죠. 그 하늘의 상전이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도 그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코마이가 아니라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지내고 계속 살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하다, 정신 차리다라는 그레고레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그레고레오라는 단어는 주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속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진지하다 뭐 이런 것. 그래서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단어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기도를 힘쓴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살고 그 하나님의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가운데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깨어있으라.
늘 거기에 머물러 있고 늘 그 속에서 생활하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가치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순간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도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 명사로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일행들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었죠. 기도하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늘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복음. 그의 삶은 오직 복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누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이 사업이 잘 해결돼서 또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프로슈코마에 바울 사도가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을 보면 결국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그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아직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 속히 때가 돼서 하나님 안으로 복음으로 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복음 때문에 매임을 당한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매임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매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 이게 매임이에요. 비록 감옥에 있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위해서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면 내가 비밀을 나타내리라. 비밀이 뭐예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앞에 1장, 2장에서도 나왔죠?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1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으로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예수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오셔서 복음으로. 이것이 비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역시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준비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중보 기도해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또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도록. 5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이방인이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외인은 이방인이지만 역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가 뭐예요? 지혜. 우리가 계속 봤어요. 에베소서에도 봤고, 소피아라고 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이 소피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비밀에 관한 것, 그 뜻 가운데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행하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이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고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아끼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이걸 사다, 또 매집하다, 뭐 매점하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면서 또 그 세월을 기회로 삼으면서 세월이 제공하는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꿈틀거리는 삶을 사는 것. 외인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보여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외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 세월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틀거리는 삶을 사는 것을 저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은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말을 하는데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소금은 부패된 곳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혜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더러운 말이 나와 있어요. 이 더러운 말 에베소서도 표현했고 오늘 여기 지금 이 더러운 말이 뭐냐? 은혜스러운 말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이 막 욕하고 뭐 나쁜 말하고 거짓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말은 부패된 말이거든요. 소금과 반대된 말인데 결국 뭐냐? 율법적인 언어예요. 율법적인 언어. 이 더러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표현들 얼마나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하는 건데 율법적 표현을 한다니까요. 집사님 우리 기도해야죠. 집사님 우리 감사해야죠. 집사님 우리 찬송하며 살아야죠. 좋은 말 같죠.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것은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부패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전도한답시고 율법을 전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인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5절에. 말로 율법적인 언어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두기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울의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전달해 줬죠. 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이게 동역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형제라는 게. 믿음의 동역자는 사랑하는 형제예요. 형제.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느껴지는 게 아델포스입니다. 형제. 신실한 일꾼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이런 두기고 같은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가. 진짜 거듭난 믿음의 형제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히려 위로하려고 합니다. 참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빌레몬의 종이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안부를 또 묻습니다. 두기고를 통해서 또 형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바나바,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서신에 지금 이렇게 문안 인사를 계속합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그때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할례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도 이 할례 문제가 늘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봤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그런데 할례를 안 받아도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때가 되면 복음을 알게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꼭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는 사람은, 이 형제는 할례파다. 그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할례파 중에서도 특별히 거듭난 성도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할례파 가운데서도 거듭난 형제가 있었고, 무할례파, 할례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듭난 형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유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에바브라가 또 이 골로새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곁에는 이런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두기고가 있었고, 물론 오늘 여기 디모데도 같이 있었지만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또 마가, 또 유스도,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또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그들에게 소식을 통해서 전해준다. 이들을 통해 전해준다.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죠. 또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데마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동역자들이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를 얻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동역자가 없으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 논리도 그래요. 세상적으로도 대부분 다 적이에요, 적. 어느 날 보면 돈 때문에 적이 되고 명예 때문에 적이 되고 권력 때문에 적이 되는 게 이 세상 논리거든요. 세상도 그런데 우린 영적인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형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연합인 거예요, 연합.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연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계속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바울 사도가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편지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갇혀있다라는 것을,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 형편을 알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디에 매여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매여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가 아닌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런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여 있는 자들인 거예요. 매여 있는.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매여 있다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유를 원하지 매여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매여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매여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묶여 있다. 이게 둘로스거든요. 좀 매어 있다라는 것이 데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겠어요. 골로새서 4장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 형제들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늘 그들에게 그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것을 권고했던 그런 서신이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신자가 누구냐를 잘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말이냐, 아니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아니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했는지를 알아야 예수와 그리스도가 구분되어지고 또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사도 곁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늘 바울사도와 같은 믿음과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역자들 가운데 늘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